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오늘 관대함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씨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한 3권 정도 쓰셨는데 가장 이제 최근에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16년 정도 빅데이터를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을 하는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맞았는데 빅데이터 상에서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변화가 되어 오고 있었고 현재 코로나가 이것을 급격히 앞당겼을 뿐이고 또 앞으로도 그 변화의 방향은 계속 그쪽으로 갈 거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이제 이 빅데이터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SNS의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해시태그나 어떤 그 관심사 검색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 건데 향후에 우리 사회가 변화할 어떤 상수,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꼭 들어가는 상수 3가지를 꼽았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좀 나눠도 좋겠다 싶어서 오늘 서론에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분화하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 혼밥이라는 말이 코로나에 나온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나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혼밥이라는 말을 인터넷에 정식으로 자주 쓰기 시작한 데가 2013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이미 혼밥이 유행이 됐고, 그로부터 5년 뒤에 2018년도에는 혼자 하는 그 혼땡, 혼밥, 혼술, 혼술이 왜 빨리 나와? 혼행, 혼영, 뭐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게 벌써 2018년도에 그 혼땡이 39가지나 이미 유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65개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다 읊을 수가 없어요. 잘 몰라서 저는. 근데 어쨌든 이미 사회는 혼자 사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상수다. 계속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장수하는 인간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반갑죠? 여러분 다 100세 이상 사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100세를 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좋겠죠? 네. 싫어요? 네, 그럼 99세까지 9988123으로 하는 걸로.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저게 70년대의 환갑 잔치 사진입니다. 저 갓쓰고 두루마리 입고 계신 분이 환갑이신 것 같고 그렇게 직계의 자손들이 저렇게 많았어요. 환갑인데 지금은 환갑 잔치 하지도 않을 뿐더러 환갑 해봐야
잘해야 네 분 있을 거예요. 자녀 둘에 대부분 잘해야, 아니면 뭐 다섯 이렇게 있겠지요. 그래서 나이가 점점 더 연령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50대, 60대, 70대 분들도 스마트폰을 잘 쓰시고 좋아하는 가수의 팬덤도 형성해서 팬클럽을 조성하고, 또 뭐 스타벅스 젊은이들만 가냐? 우리도 간다. 다니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그래서 연령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1번과 2번을 연결하면 혼자 오래 살 거다. 이게 앞으로 예측입니다. 세 번째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비대면의 확산입니다.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가 비대면을 너무 잘 경험하고 있는데, 이미 무인 편의점이 코로나 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 오면서 앞당겨졌지만 무인 빨래방도 있었고요. 요 앞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생겼습니다. 무인 카페가 오히려 인기가 좋대요. 왜냐하면 카페에 사람이 있으면, 주인이 있으면 손님이 와서 오래 앉아 있기도, 그냥 이런저런 대화하기도 쉽지 않은데, 차라리 주인이 없고 기계가 있으니까 실컷 앉아 있어도 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인 사진관도 이미 오래됐고요. 그래서 전화 통화도 젊은이들은 그걸 대면으로 이해를 해요. 어느 팀장님이 팀원이 늦게 오니까 다른 팀원한테 빨리 언제 오는지 전화를 좀 해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팀원이 카톡 보내놨습니다.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아니 전화해보면 바로 확인될 거 아니냐고 전화 좀 해보라고 카톡 보내놨다니까요. 전화하는 거는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부담스럽고 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카톡으로 그냥 어지간하면 주고받고 하는 것이죠. 핸드폰의 요금제에 통화 시간은 무한대로 요즘에 다 줍니다. 어지간한 요금제는 무한대를 주는데 통신사에서도 부담이 없어요. 왜? 전화 많이 안 쓰니까. 받는 사람도 무제한으로 받기는 받지만 전화 많이 안 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고. 특히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일수록 전화 통화도 이제 대면이라고 생각하면서 비대면으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렇게 비대면의 확산. 이게 이제 기술력이 발달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대면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 이제 상수다,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참고로 좀 해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점점 혼자 지내기를 좋아하고 사람과 사람 대면을 꺼리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대답은 딱히 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이것은 우리 사회의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왜 그렇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이 사회의 흐름이, 시대상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굳이 좀 추측을 해보면 도시화의 영향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저의 추측입니다. 시골 출신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같이 부대끼면서 사는 게 익숙하고 또 거기에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한 집에 자녀도 많지 않고 또 다 아파트든 뭐 집집이든 다 벽이 쳐있고 간섭 안 하는 게 그 일반 분위기이기 때문에 서로 부대끼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어릴 때부터 혼자 지내는 게 편하고 개인주의가 좋고 누구 간섭하기도 싫고 간섭받기도 싫고, 이게 이제 좀 어릴 때부터 도시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역설이지만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또 병원이 있는 도시로, 그리고 인프라가 갖추어진 도시로, 복지나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도시로 다 몰려와요. 집값이 비싸도 서울에서 살려고 몰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몰려와서 다 벽치고 혼자 사는, 참 이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몰려서 살기는 살지만 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살다 보니 세상이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갈수록 더 어떤 성품의 사람이 필요하냐. 다른 사람과 잘 부대끼고, 특별히 오늘 주제인 다른 사람에게 관대함을 갖춘, 관용을 갖춘 사람이 더 희귀하고 가치로 따지면 더 값어치가 높은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 어떤 잘난 사람에게 복을 주시다기보다는 성품이 잘 훈련되고 다듬어진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잘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관대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기대해 봅니다. 기도해 봅니다. 세상은 지금 다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사시대가 됐지만은 교회 안에는 서로 관대하게,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요, 좋은 성품을 길러주는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저들이 장차 리더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다면 자녀들의 어떤 좋은 성품과 함께 품을 넓혀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2부 때도 말씀을 드려보는데 지난주 중에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 맥락은 제가 좀 잊어버렸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보면 내 정신이 아닐 때도 있거든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세 글자 관대함이라는 이 단어가 제게 사무치듯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이 시대는 관대함이 필요하구나. 우리 사회는, 지역사회나 교회나 제 주변에서도 관대한 사람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사무치듯이 제가 그게 들어왔어요. 이걸 뭐 계시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설명은 어렵지만은 어떤 제게 맥락 없이 관대함이 제가 이해 못하는 맥락이지만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목을 관대함으로 정했고, 관대함의 같은 말은 관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관대함이라고 표현이 안 되고 관용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서 제목은 관대함으로 하고 설교 때 내용은 관용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대하다 이 말의 뜻은 너그럽다, 넉넉하다 그런 의미인 거 아시겠죠? 관용도 사전에 찾아보니까 남의 잘못 같은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다, 그게 이제 관용이에요. 그래서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허물과 그런 실수도 받아들여 주는 것, 이게 관용의 사람의 성품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관용의 그 성품을 가진 사람 중에 꼽으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에 들어가기 전에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신 게 있어요. 기억아시죠? 거기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어요. 그래서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구의 품에 있었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거지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거지 나사로. 여러분, 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실 때 아브라함의 품은 넓다라는 거예요. 그는 관대한 품을 가졌고 넉넉한 품을 가졌고 거지였던 나사로도 품어주는 그런 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브라함 품의 이미지라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관대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 아브라함의 너그러운 관대한 이미지를 어디서 가졌느냐?
오늘 이 창세기 13장에서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보시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또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 애굽으로 갔다가 또 돌아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은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도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그리고 5절입니다. 1절 2절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가축, 은과 금이 풍부하였어요. 5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여러분 잠깐 격가지로 가서요. 복을 받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가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복 받은 사람인가 잘 살펴보시고 친하게 지내세요. 손해볼 거 없습니다. 아멘. 더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 주변에 그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셔야 돼요. 이게 더 좋은 거겠죠? 성경에도 보시면요.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세상은 이렇게 이거 반대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구제를 좋아하다가는 가난하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남을 윤택하게 했다가 내게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방식은 구제하면 내가 풍족해지고 남을 잘되게 해야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앤드류 카네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진짜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성경이 같은 맥락이에요. 부자가 되신 분들이 강연하는 거, 책을 써놓는 거를 제가 가끔 살펴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나? 왜? 제가 부자 되고 싶다기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 되면 좋으니까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말 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알려드려요? 네. 고마워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벌어줘야 내가 부자가 된다라는 말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장님이 같은 그 일하는 직원들에게 잘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사장님 같은 분은 돈을 벌어야 돼. 우리 사장님이 안 되면 안 돼. 그러면 세상이 대단히 잘못된 거야. 하면서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준다라는 거예요. 예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그냥 벌어서 그것을 먹고 살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안 돼. 먹고는 살아도. 한 달을 일해서 한 달을 먹고 살면 먹고는 살지만 부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뭐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저 회사는 밀어줘야 돼. 저 가게는 밀어줘야 돼. 돈줄 좀 나게 해줘야 돼. 그러면서 도와주어서 일이 이게 막 내 영역을 넘어서는 그런 부요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관대함. 이거는 참 중요한 성품이에요. 아브라함과 롯도 그렇게 된 거지요.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다 너무 이 목축업을 하면서 땅이 한계가 있으니까 갈등이 생겼습니다.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른이고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이 복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 불러서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롯아, 너가 나 때문에 이 복을 받았고 너가 부요해졌으니까 네 목자들 단속 좀 해라. 왜 우리 목자들하고 싸우게 내버려 두느냐? 야단을 좀 치든지 아니면 너 저쪽으로 가. 어디서 버릇없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하죠.
본문 보시죠. 8절 9절입니다. 8절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9절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이 진짜 관용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우선권을 준 거예요. 특권을 준 거예요. 자, 그 뒤로는 뭐 더 이상 본문은 나가지 않겠고요. 오늘 이제 본론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관용을, 관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다 아브라함은 이런 관용의 사람이 되어서 매사에 여유가 생겼는가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을 우리도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오늘 이 본문이 창세기 13장인데 바로 앞장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이 받은 믿은 약속이 거기 있어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가 복이 될 거라고 하셨죠. 그 다음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 자신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아야만 복이 될지라 되고 자기가 복을 받아야만 다른 사람도 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분명히 믿는 아브라함은 롯이 더 좋은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복은 좋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자기에게 오기 때문에 자기가 더 척박한 더 황량한 땅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척박한 땅에 있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이거를 믿으시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관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 나를 통해서 가족이, 우리 회사가, 우리 학교가 복을 받는다,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7년 기근에 살아남았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여기가 잘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동네에 이제 남성중학교, 동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남성중학교, 동작고등학교가 좋은 학교냐고 물어보면, 명문이냐고 물어보면 별로 긍정적인 대답이 많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들어가면, 우리 자녀가 들어가면 좋은 학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학교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들 3명이 행림초등학교, 상도중학교, 그다음에 둘은 동작고를 나왔어요. 막내는 중국으로 도망가 버려가지고 중학교만 나오고. 어쨌든 아이들이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마다 제가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너희가 그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그 학교가 좋은 학교야. 순서가 그래요. 엊그제 비전스쿨에 잠깐 갔다가 그 중학생 아이가 이제 아이가 있어서 너 이제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중학생이래요. 어디 중학교야 그랬더니 남성중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남성중학교 다니니까 남성중학교 좋은 학교야 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얘가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절대 긍정을 안 하더라고요. 뭘 부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건지 학교가 안 그렇다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가로저었습니다. 예, 아직 다 이해 못하니까 그렇겠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최소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 믿음이 이 여유, 관대함을 갖게 한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으셔야 해요. 다시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생기는 의식이 뭐냐면 풍부의식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데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풍부의식이 생겨요. 풍부하다,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롯이 비록 기름진 땅을 혹시 선택해도 하나님은 풍부하신 분이니까 내게 더 좋은 땅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게 복을 주실 거니까. 예, 그 의식이 없으면 막 불안해요. 그래서 풍부의식의 반대말은 결핍의식인데 그건 따라하지 마세요. 결핍의식이 있으면 늘 예민하고 막 긴장되어 있고 누가 내 거를 뺏어갈까 막 신경을 쓰는 거예요. 또 더하면 남의 것을 어떻게 하면 뺏어올까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결핍의식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데요. 어떤 사람이 내 것을 가져가도 그래 가져라, 하나님 내게 더 좋은 걸 주신다. 제가 부목사였을 때요, 부목사들의 소원은 담임 목사 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시집 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이, 고참이 좋은 교회 담임으로 나가면 마음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편하진 않아요. 왜? 선배니까. 그런데 저하고 동기이거나 나이가 똑같거나 저보다 후배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 담임으로 나가는, 시집을 가면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내가 가야 되는데, 저런 자리 이제 없는데, 정말 좋은 자리 갔다, 그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식? 결핍 의식이에요. 제가 못 견디고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해결을 했어요.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부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딱 맞는 더 좋은, 제일 좋은, 나에게 맞는 자리를, 혼처를, 시집갈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을 텐데 뭘 걱정이냐.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는 곳으로 가고 나는 나에게 맞는 곳으로 보내주시리라. 아멘 하고 제가 믿고 나니까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후배가 가면 박수 쳐줄 수 있고, 저도 여기 와서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나는 언제 결혼하나, 나는 언제 저렇게 멋진 사람, 예쁜 사람 만나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유를 풍부의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기혼자들이 아멘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오히려 하나님 믿고 여유가 생기면 여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더 그 이성이 쫓아오는 거예요. 대학도 그렇고요, 취업도 그렇고요,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매사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제일 좋은 곳을 예비해 놓으셨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옆집 철구 성적을 어떻게 받았네, 어디 학원 가서 성적이 올랐네, 너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예.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청지기 의식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면 두 번째는 청지기 의식을 가졌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 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냥 잠시 맡겨두셨을 뿐입니다. 이게 청지기 의식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도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을 때 진짜 번제물로 바쳐버렸어요. 실제로 바쳐지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만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집착하면 절대 못하죠.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거를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러면 네, 하나님 거니까 드리겠습니다 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청지기 의식을 가진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자녀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위해 주시고 자녀를 잘 챙겨주시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은 자녀를 내 소유로, 내 어떤 삶의 전부로 여기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님은요, 자녀를 자꾸 독립을 시켜요. 스스로 해라. 그건 네가 해라. 너 혼자 할 수 있지 않느냐? 독립해서 홀로 설 수 있게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왜 밥 안 차려줘? 왜 나 안 챙겨줘? 왜 나한테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해줄 수 있는 건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도와주시지만은 아니 나는 또 나대로 서고 상대는 상대대로 자기 시간을 갖고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중년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너무 두 분 금술이 좋아서 동네에 소문이 났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부인 되는 분이 눈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안과에서 잠깐 수술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잘못돼 가지고 실명을 해버렸어요. 아예 두 눈을 다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이제 워낙에 두 분이 금술이 좋으니까 건강하게 이제 아내도 힘을 얻고 또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남편이 같이 버스를 타고 출근을 시켜주고 퇴근하면 앞에서 맞아가지고 집에까지 같이 오는 그 일을 쭉 했습니다. 한참을 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당신을 데려다 주지 않겠다. 나도 직장이 너무 반대쪽이고 힘드니까 이제부터는 혼자 가라. 부인이 갑자기 배신감에 막 서럽고 울음이 나오고 그러면서도 오기가 생긴 거예요. 내 혼자 내가 출근하는 거를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오기로 이제 이 시각장애인 지팡이를 짚으면서 가요. 가다 넘어지고 길을 잃고 또 버스를 잘못 타고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하니까 좀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났을 때 버스 기사가 이 부인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잘 모르셨죠? 남편분이 사실은 아주머니와 항상 같이 버스를 타고 같이 내리고 출근하는 거 다 보고 뒤에서 손 흔들어주고 돌아서서 출근하러 갔다고. 그걸 그때 말해주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다 이거를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은 자녀들도 스스로 설 수 있게 자꾸 밀어주는 게, 도와주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이제 훈련을 거쳐야 해요. 아브라함이 이 훈련을 거친 거죠. 그러니까 관대함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한 80 정도 됐을 때입니다. 나이 인생 80이면
그동안에 수없는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예요. 또 이 조카 롯과의 이 지금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자기도 성경에는 다 안 나왔지만 꽤 오랜 시간 고민하고 묵상을 해봤을 것입니다. 갈등을 했을 거예요. 롯을 야단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쫓아낼 수도 있지만, 그래, 나이 많은 내가, 인생의 연륜이 더 많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롯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겠다. 그게 아브라함의 훈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관대함으로 품어주는 것이지 자녀가 부모를 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온 날들이 많으면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아직 이제 50 중반을 이제 넘어가지만은 이제 조금 관대함이 뭔가 좀 아는 것 같아요. 또 안다고 그래도 안 되지만, 전에는 저희 부목사님들을 전도사님 있을 때 막 좀 괴롭혔어요. 주보에 글자 하나만 잘못 써도 막 난리를 치고 일 실수하면 아주 혼내는 경우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락을 아무도 안 해요, 나한테. 그래서 배운 거예요. 이거 그냥 너무 그렇게 하니까 저만 추운 거예요. 제일 제가 처음 배웠던 거는 그 선교지에서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그 동네에 마차를 한번 태워주려고 마차 20대를 빌려오게 했어요. 팀이 많으니까 갔다 오고 또 타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20대를 해서 한 마차에 2명씩 태워서 한 40명을 동네를 1시간을 태워주려고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현지인 전사님이죠. 근데 빌려올 때는 5,000원씩 한 대에 1시간씩 계약을 하고 왔는데, 저한테 말을 했는데, 막상 마차가 이제 타고 가려고 그러니까 얘들이 전부 한 7,000원씩을 내라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한국인인 거를 보고 더 달라는 거죠. 당연히 그분들의 그게 어떤 삶의 방식이긴 한데, 우리는 5,000원에 계약했으면 5,000원에 해야 되잖아요. 계약 위반이다. 그러고는 그 이들을 제가 일일이 따질 수 없으니까 마부들 20명을 이거를 연결했던 전사님, 현지인 전사님을 막 뭐라 그랬어요. 일을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서 여기보다 더 젊었으니 얼마나 제가 한심했겠어요.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단기 선교팀 다 행사 끝나고 보낸 다음에 얘가 저한테 와서 나 그만두겠다고 딱 그만둬 버리더라고요. 아니, 또 그렇다고 그만두냐? 그런데 괴로운 건 저예요. 이 일 여지껏 가르쳐 놨는데 이거를 새로 사람 찾아야죠. 그럴만한 사람을 또 이걸 다 가르쳐야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괴로운지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때렸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서 이제는요, 우리 아까 1부 때도 부목사님 두 분한테 그랬어요. 당신들은 땡 잡았다고. 이제는요, 별거를 실수를 해도 제가 야단을 안 쳐요. 차를 부딪히고 와도 괜찮아, 잘했어.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야 저도 마음이 안 상하고, 사실 실수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뭐라 그래봐야 저만 괴롭고 외롭고 추워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괜찮다고, 그냥 조심하자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조금씩 저도 훈련이 된 거예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쌓여서, 살아온 날이 조금 쌓여서 여유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숨 한번 깊이 쉬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 드실수록 더 관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이 관대함을 배울 수 있다면 완전히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정적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늘 조롱을 받았어요. 같이 변호사였다가 같이 정치를 하게 됐는데 경쟁자다 보니까 스탠턴이 얼마나 괴롭히든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링컨이
수염을 기르고 살아서 여러분 고릴라를 보려고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가 있습니다 라고 놀릴 정도로 그렇게 링컨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지금 당선인처럼 이제 내각을 구성하는데 링컨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당도 달라요. 링컨은 공화당, 스탠턴은 민주당이었어요. 주변에 참모들이 다 말립니다. 아니 저 사람이 대통령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는데 원수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국방부 장관에 임명합니까?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국방부 장관을 할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 지금의 난국을, 이 남북 전쟁인데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는 소신과 추진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실제로 스탠턴은 성격이 그렇게 처음부터 막 직선적이고 불같아서 국방부 장관의 적격이었어요. 그리고 남북 전쟁을 같이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링컨이 이제 암살자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되니까 제일 슬퍼하고 통곡했던 사람이 스탠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울면서 부르짖었던 말이 뭐냐면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스탠턴이 볼 때 자기 같은 사람을 받아주고 품어준 사람이 이 링컨인데 이 링컨의 관대함이 자기가 볼 때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누가 위대하다고 존경받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요?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요? 잘생긴 사람이요? 아닙니다. 이 품이 넓은 사람이에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 사람이 위대하다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관대함, 관용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로서 우리도 갖춰야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에 좋은 관대함의 사람으로서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